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원어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성경을 이제 다른 말로 계시 이런 말로 보통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실 만큼 나타내 보이는 방식이죠. 계시가 더 이제 많죠. 더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하셨다가 지금은 66권으로 기록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기록했냐면 언어로 했죠. 처음에는 이제 말소리,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말소리를 글자로 이제 문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보통 복음을 전한다,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을 읽는다, 번역 성경으로서 우리말 성경. 우리말을 요즘은 이제 한글이라고 하죠. 한글. 한글로 된 원어를 번역한 성경을 읽는다. 그걸 가지고 신학을 연구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그 말씀한 뜻에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그런 말들을 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원어하지만 독일은 독일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나라 말이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독일어, 영어는 이제 같은 계열이지만 우리나라 말은 전혀 이런 언어가 없어요. 거의. 또 이렇게 오래도록 발달한 언어가 없고. 근데 한글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한글은 이 영어 문법에 완전히 그냥 쩔어 있어요. 그리고 소리는 음운이라고 할까? 소리는 일어. 일어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 기록이 1911년이에요. 지금까지 110년이 다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영어 어법이랑 일어 소리에 완전히 우리말 고유의 그 세종이 만들었던 그 정음의 원리랑 완전히 딴판이고 우리 한문과 딴판으로 바뀌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말글을 결의에게 달리줬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원어, 알파벳을 파악하는 거예요. 독일어 알파벳을 가지고 원어, 히브리 헬라어 알파벳을, 영어 알파벳 가지고 이 알파벳을 갖다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알파벳, 그 체계 이상을 못 넘어섭니다. 보기 들어서 독일어로 이예수스를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 미국 글자로 요거 하나가 더 있는 거지. 이걸 예수스라고 하지 않고 지저스라고 표기 발음이 다 이게 라틴 계통의 알파벳으로 나왔을 텐데 이게 J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렛은
이 문자를 각각 달리 쓰는 거예요. 공통점도 있고, 이건 이네들의 그 사상과 소리에 담긴 어떤 그 뜻과 쭉 대대로 이어온 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야기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미국 아이들이 독일적으로 신학 영어를 갔을 때 이런 소리를 받아들였다가 자기네 소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소리 한 끝이 달라진 게 신학에 미치는 힘, 그 다음 좋든 나쁘든 어떤 사상 형성이건 살아가는 방법이건 거기에 미치는 힘이 차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예인데 이건 G잖아요, G. 그러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복잡하게 번지는지 모르는데요. 알파벳이 하나는 자음이라는 음소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모음이라는 음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약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신약은 자음과 모음 두 개 다 같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죠? 자음이 23개의 소리 나고 신약은 자음이 17개예요. 자음 소리가 구약이 많아요. 그런 바람에 구약 성경에서 수천 군데가 신약 성경의 인용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런 음역 문제만 하더라도 영 딴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스의 이름, 성령님에 대한 호칭,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이름, 지역 이름, 사람 이름들이 완전히 일관성이 없어요. 대부분은 맞아떨어지는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구약의 자음이랑 신약의 자음 모음이 근본 달라요. 다름. 이 다름이 구약 성경, 원어 성경 계시랑 신약 계시의 일관성, 일체성, 연결성, 통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면 자칫 우리가 세속, 일반, 계시에 속한 것을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원문 비평으로 빠져서 곁길로 새버려요. 그런 걸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 틀을 굳건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원어랑 각 나라 번역 성경에 전부 다 문자로 기록을 해서 출판해가지고 읽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새롭게 이제 살게 해주시는데 이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 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크게 대변할 때 우리말 정음체계랑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그 알파벳이 둘로 갈라져요. 우리말 같은 그러한 어순과 그런 체계에도 조금은 갖고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 뭐 이렇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정음은 아주 독보적인 거예요. 자음과 특히 모음이 독보적이란 말이죠. 또 이 두 개가 응용이 될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음절이 되고 어떻게 음운이 되며 어떤 그 서법으로 체계가 이루어졌는가도 영 딴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자기네 중심으로 언어학을 닦아서 세상 모든 나라에 강매시켜서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온 지 한 100년, 150년 넘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살이 안 돼요. 일제 때 일본 놈들이 그렇게 우리 걸 없애려고 뭐 창씨 개명에 우리 한번 없애버리고 우리 정음을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망가뜨렸는데도 아직 우리 사투리들이 살아있고 우리 글자 28개인데 이걸 24개 지금은 그 밑으로 이걸 망가뜨리고 모음체계도 망가뜨리고 자음도 망가뜨렸는데 아직 우리의 결혈이 꼴딱꼴딱 하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겁니다. 구라파 언어를 볼 때 지금 거의 질이 멸렬 상태예요.
언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언어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은데 오늘은 언어가 아주 극단으로 망가져 버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들이 다 망가지고 교회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있는 건 무서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아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번역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라고 하잖아요. 대표로 이제 영어. 둘이 발음도 다르고 표기도 달라요. 그렇죠? 봐요. 예수. 지금 우리 한글이에요, 한글. 저는 이 한글을 지금 우리 정음으로 다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원어에 담긴 그 뜻을 더 정확하게, 때로는 원어 알파벳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시하는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뜻을 독일어나 영어 알파벳으로 번역된 독일 신학, 미국 신학으로는 가려져 있던 것들을 우리 정음으로 해서 똑바로 직역의 번역을 통해서 깨달을 때 감추인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거니까 성경을 좀 연구할 때 음소체계, 음운체계 이런 원리를 갖다가 통해서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안경을 빨간 안경 쓰던 사람이 파란 안경 쓰면 만물이 다 파랗게 보이고 계속 보다 보면 자기가 보는 빛깔이 그냥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빛깔도 의식하지 않게 되듯이 그런 리치가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문제가 아주 이게 조심해야 돼요. 깡패들의 언어를 쓰면 깡패 같은 사람이 되고 선비들의 언어를 쓰면 선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맹자 삼천이라는 말 알잖아요. 시장 근처에 갔더니 아이가 시장 용어를 배우고, 나중에서 이제 어떤 공부하는 책 읽는 마을로 가가지고 맹자가 이제 글 읽는 사람이 됐다 하는 그 아주 간단한 고사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번역한 성경을 읽느냐. 우리말 같은 경우는 한글이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정음에서 한글이 무엇이 망가졌느냐. 한글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이 어떤 목적으로 언제 만들었고 일제 때 해방 이후 6.25 이후 이 한글 성경들이 여러 차례 번역되고 지금 10가지 넘는 것들이 막 개인 사역까지 많이 나오는데 이거 과연 정당한가? 똑바로 했는가? 똑바로 했으면야 쌍수를 들어 손뼉 칠 만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우리 최초의 한글 우리말 성경이 예수, 성교, 전서, 이 발음이 원래 우리 발음이에요. 예수, 성교, 전서. 그러니까 성경, 성경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성경 그러잖아요. 그게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란 말도 원래 그 야소라는 중국에서 만든 우리 한문 발음을 하면 야소. 그래서 옛날엔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야소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자로 바뀌었어요. 똑바로 바꾼 것이냐? 아니면 바꾸나 마나냐? 이걸 원어로 규명해 봐야 돼요. 구약 원어에서는 이 우리 구원자에 대해서 구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각 나라 번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음역이 되어 있는가? 아까 말했지만 독일 말이랑 미국 말이 달라요, 소리가. 소리가 다르면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뜻에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주먹구구는 자기네 좋은 대로 막 번역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네 나라 말이 번역할 때 풍부했던 모자랐던 번역한 사람이 루터든 위클리프나 또는 킹제임스 버전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든 다 그 시대상과 그 자기네 언어를 갈고 닦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원어에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하려고 한 직역 성경의 전통 있는 역본들일지라도 자기네 나라 말, 결핵말에 영향을 못 벗어냅니다. 그래서 없는 낱말을 만들기도 하고 문법을 또한 고치기도 해서 위클리 때부터 해가지고 나중 킹 제임스 버전까지 한 300년, 한 200여 년 그 동안에 굉장히 발달을 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근데 1500년대, 1600 초에 그 번역한 뒤부터는 계속 급속도로 영어 성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죠. 여러 원인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세상 중심으로 영어가 제패하고 세상 모든 나라 말들을 다 삼켜가지고 그 모든 어휘가 풍성이다 보니까 더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가 말년에 막 여러 혼인 정책 통해서 각 나라 여자들이랑 혼인하다 보니까 각 나라 우상이 들어와서 말년에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놓고 할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보기 들어서 우리가 이제 늘 하지만 우리 엘로힘이라고 있잖아요. 이 알레프를 이걸 이제 만약에 엘로힘이라고 음역을 한다면은 미국 말은 이걸 어떻게 이거 알레프라는 자음을 표기하죠? 표기할 글자가 영어 알파벳에 없어요. 이 분명히 자음이니까 뜻도 있고 소리가 있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게 이런 순표로 이렇게 표기하기로 그냥 자기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자음에 대한 음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소리는 있지만 나지 않는 이 이응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밖에 표기 못하는 거랑 이렇게 표기하는 신학의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 달라질 수 있고 이건 특히 하나님의 이름 계시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럼 요거 알레프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헬라어에도 없어요. 영어, 라틴에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음밖에 없었는데 여기다 이제 모음부호를 이렇게 만들다 이렇게 보니까 이걸 갖다 이제 여기다 애자를 썼는데 이게 완전한 애도 아니에요. 이건 모음이 없다는 표시예요. 모음이 없는데 다음 글자랑 발음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모음은 아닌데 요 애자라고 하는 거 살짝 원래 발음이 없는 건 의자로 발음하죠. 어영병 은데 요거 점 3개에서 그냥 짧은 애자에 가까운 의예요. 모음이 아니라니까. 모음보도 아니야 이거니까. 그래서 엘로하고 이렇게 발음하게 돼서 엘로. 근데 미국말이 이렇게 이것을 그린다니까요. 이런 이 모음 체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식 모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마 그럼 조그맣게 써서 정식 이 모음과 구별을 했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얘기가 끝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건 원어 성경에 이런 자음이 있는데 이게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 이런 순표라는 부호를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음역으로 할 때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발음을 이거 그럼 발음도 없죠 이거 이게 무슨 발음이 있겠어요? 그러면 자음 하나 그러면 못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작정 속에 있어요. 이런 원어 방법들 이런 서방신학을 우리 명확한 표기가 있는 우리가 배운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원어 분야는 그래서 우리가 잘 연구해서 걔네들 보고 와가지고 한국으로 신학 원어 공부하러 오라고 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너무 조그만 보기를 들었다고 제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렌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어떤 아멘자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이 있는데 헬라어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에는 역시 또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요. 이거랑 똑같아요. 순표. 어떤 거는 이걸 또 이제 까꾸로 하기도 이렇게요. 까꾸로. 이렇게. 하마르티아 있지 않습니까? 죄. 하마르티아는 이걸 오그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 순표를 해요. 발음 요걸 이제 히읗이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배워서 미국말에 이렇게 음역을 하는 거로 한 거잖아요.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아인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모라라고 하는 거 그런 이제 고유명사가 있다고 할 때 아니면 그냥 우리 에베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에베르라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있는 한 명인데 이렇게 아인자를 음역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인자라는 자음이 없어요. 자음이 없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음역할 땐 오그먼트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요. 거꾸로. 알레프는 똑바로. 이건 거꾸로 하면서 에베르니까 여기다 이제 베르 이런 식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몸으로 에라고 쓰지 왜? 이게 자음이 있으니까 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레프님이 이렇게 좀 썼으니까 거꾸로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몸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이렇게 표기하든 거꾸로 표기하든 둘이 있는데 전혀 쓰임새가 달라요. 영어로는 알레프랑 아인자를 표기하지 못해서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 헬렌말은 몸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왜 이런 표기를 하기로 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봐요. 우리 그 영어를 보게 되면 로자 있잖아요. 리오 그러면 이제 구원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로로 시작하면 여기 또 모자를 거꾸로 써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발음을 히읗이 이제 들어가서 흐르 이렇게 이제 발음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음 모음도 그런데 이상한 표기들이 참 다 있어가지고 원문을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가 다 담지를 못하고 또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히브리어한테 없는 건 모음이 없잖아요. 히브리어는. 근데 헬라어에 있는 그 모음 체계를 그 뒤에 라틴이 계승을 해가지고 라틴에서 갈라진 서방 언어들이 전부 다 오음 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온모음 5개랑 반모음 2개, W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음악이든 다른 방면에 오늘 계속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무튼 아, 에, 이, 오, 우라는 그런 모음 체계를 히브리어는 빌려가지고 모음보를 만든 거예요. 헬렌말에서 까꾸로.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라는 것을 대할 때 독일이든 유태인이건 로만 카톨릭이건 미국이건 이런 자기네들 알고 있는 언어, 알파벳 체계를 가지고 히브리어랑 헬라어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만든 게 원어 문법이에요. 원어 사전, 원어 주석, 성경 번역. 이거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한테 선교한답시고 다 그냥 이렇게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크게 희생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정음을 알고 정음을 회복하면 이런 히브리어에 대한 공부, 헬라어에 대한 공부가 차원이 달라지게 되고 서방 언어 가지고 한계에 빠진 것들을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면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자음이랑 모음 체계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음절을 만들잖아요. 음절이 일종의 단어잖아요. 단어. 물론 1음절이 한 가지 단어 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 2음절, 3음절짜리가 더 많죠. 이런 음절이 낱말이에요. 낱말. 이 낱말이 다 발음이 있고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처음에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계시 언어로서 했지만 이걸 뒷날은 각 결의말로 번역하는 섭리가 하나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정음 성경은 애초에 만들지 못했고 예수 선교 전서가 신약말인데 그게 조금 그래도 그 냄새가 조금 났고 한 세대 뒤에 나온 구역 성경, 개역 성경의 전신인 이른바 1911년판을 완전히 이거는 1911년은 이미 우리나라가 없어진 뒤에요. 이미 일본 아이들이 많이 손을 썼죠. 그리고 한 세대 지난 1938년에 만들어진 게 이른바 개역 성경이에요. 쭉 하다 이제 1974년 공동번역 성서 이후 1990년대 쭉 해서 2000년 전에 나온 개역 개정판은 완전히 1911년판보다 1938년보다 더 그냥 우리말에서 망가진 언어고 서양 문법에 가깝고 일본 소리에 가까운 언어로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가서 그 보기를 들기가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 신명, 성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성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름 계시가지고 우리말 번역이 성경에 비춰서 또 성경 자체가 어떠한가 하는 걸 이거를 찾아야 돼요. 신명 이름 우리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네? 그 다음 영이라고 하는 거. 또는 여기 이제 예수 또는 하나님. 이런 용어들을 전부 다 우리 정음의 원리에 맞게 성경 원어 원리에 맞게 다 고쳐야 됩니다. 기독교란 말도 이게 중국 거쳐서 일본 거쳐서 우리말로 변질된 그런 단어 아닙니까? 교회라는 말도 그렇고 전부 일본 한자예요. 일본 한자를 일본 발음의 원리를 전제로 해서 그냥 변질된 정음을 변질한 한글로 그리고 소리내는 것뿐이에요. 아무런 뜻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발음도 우리 발음이 아니고 이 쓴 그 한자도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중국 한자, 일본 한자 거쳐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표기하고 쓰는 거예요. 우리 언어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 번역에서 신학 연구에서. 그래야 원어 성경 히브리 헬라어를 똑바로 접근할 수 있고 독어든 영어든 딴 나라 그 신학과 대등하게 맞서서 연구해가지고 좋은 영향을 걔네들은 알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말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고 우리가 원어 성경도 한 축에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말 정음 중심으로 연구해야 돼요. 딴 나라 말 참고해가지고 원어 성경을 새로운 지평을 펼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연구에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펼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역을 똑바로 하면 우리나라 문자 체계에도 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언어는 모든 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학술 용어부터 해서 일반 용어 중에 대부분이 일본 소리들이에요. 일본 문자를 갖다가 그냥 한글, 일본 말에 맞게 변질된 한글 가지고 표기하고 소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안다고 한들 성경도 알아야 되고 바른 믿음이래야 되고 일반 언어학 체계를 알아야 되고 섭리 가운데 성경 번역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전체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중요한 거라고 했고 이 소리를 똑바로 그리는 거, 소리를 똑바로 문자로 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 번역된 거 가지고 우리가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원문도 견져보고 딴 나라 역본이랑도 견져보고 그런 신학이 바로 이게 정통신학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바른 신학이에요. 말로만 바른 신학이고 정통신학이고 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바른 원문관, 바른 성경 번역관, 바른 성경 해석관을 엮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드릴 문제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첫 번째 으뜸의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